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로 요새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말들이 공부해라, 이런 말입니다. 요새는 우리 그 심리학자들이 워낙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저희가 공부를 또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거를 또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은 호롱불을 켜놓고 있다가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시면은 올 때는 반드시 눈에 볼 때는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 즉시로 또 책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눈치가 그런 아주 발달이 돼 가지고 그런 거를 참 저희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오신다 이러면은 전부 다 책을 내 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책을 거꾸로 보고 있다가 선생님들 들킨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녀들은, 또 제자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늘 공부를 하고, 또 이래 볼 때는 항상 볼 때마다 공부를 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만 없으면은 이제 그 공부를 못하나 잘하나 그게 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은 이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울 때가 1년에 한 번씩 통지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갖다 줄 때가, 그때가 이제 제일 또 힘이 드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통지표에 우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가 있다고 응가하면은 양가 하다가 미나 있든지 그러다 우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건 작품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만 봐도 완전히 대단한 그런 실력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양가만 이랬다. 요새 애들은 이게 뭔 말 하는지 아마 잘 모를 거라.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 그때는 우수미양가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값을 만들어 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책 산다 그러면, 그래서 학생들이 저도 그런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가서 용돈을, 그때는 우리는 시골은 용돈이라 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책 산다고 돈을 받아와 가지고 그 띵가 먹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용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표준정과, 또 어떨 때는 동아정과, 정화 하나만 사면 되는데 꼭 가가지고 표준정과를 사야 된다, 동아정과를 사야 된다, 이러면 그 돈이 엄청 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는 그 책을 또 안 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만 사놓으면은 그거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검사를 잘 안 하셨어요. 돈 주는 데까지만 잘 하시는, 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라 제가. 그래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있어 봐라. 그래가 옆집에 가서 돈을 채워가라도 그렇게 늘 주던 그런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나 지금 우리가 그 손자 손녀들이 크는 데는 이게 뭔 말인지 이런 게 아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온 동네 전체에 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글을 아는 사람은 남의 글을 도둑질을 또 많이 해먹었어요.
집안에도 보면은 글 좀 아는 사람은 토지도 자기 앞으로 뭐도 자기 앞으로, 그 글을 모르는 사람은 내 거를 네가 가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말하면 아주 큰 사기꾼인데 그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 있어요. 많은 어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 동생들이 똑똑하니까 형님 건 안 얻고 동생한테 전부 다 가버리고, 나중에 그 후손자한테 넘어가니까 아예 이 집은 쫄딱 망해버리고 한쪽 집만 이렇게 일어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면서, 워낙 공부를 안 하고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저 우리 부모님들의 한은 무조건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공부하는데 또 뭐 주는 거는 아낌없이 줍니다. 내가 어디를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공부한다, 아니면 뭐를 사야 된다, 책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책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왜냐하면은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앞으로 커서 훌륭하게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해서 글만 알아도, 뭐 그때는 시골에 제일 뭐 출세를 한다고 하는 게 순사, 지금 같으면 경찰 이래 나가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글만 알면은 경찰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뭐 책을 해가 전공을 안 해도 자기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을 했으니까 글만 알면은 그 당시에는 뭐를 해도 나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글을 줄줄줄줄 읽어나는 그것만 봐도 부모님은 너무 행복해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쪽 방에 앉아서 그저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국민교육 헌장이라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은 그게 우리 아들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를 했던 애들은 책을 볼 수가 있고, 그 책을 볼 수가 있으면은 그 책에 뭐라고 쓰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의 나아가는 길이, 장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아예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민들은 아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천민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글을 알게 되니까 이 양반들은 자기들끼리의 언어를 따로 만들어서 똑같이 여기서 말을 해도 옆에서 듣는 사람이 저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도록 그런 문자를 썼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고, 또 이런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고아들을 불러놓고 여자들을 전부 다 여학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 전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이 문맹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외국 유학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많은 전 국민들의 이 전체 언어를 다 가르치기 시작한 그런 과정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유학을 보냈던 사람들 중에 전 세계 보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원전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 외국의 문화를 가지고 오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들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여러 가지를 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최고의 수혜를 본 거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는 글을 알 정도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제는 무슨 창원공단을 설립하고 뭐를 해도 가서 그냥 외국 거라도 그 다음에 갔다가 거기에 기계를 하나 갖다 놔도 그냥 읽어보면은 작동하는 법을 알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기계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기술자가 와야 되고, 어떤 거는 아예 무용지물로 전혀 사용도 못하고 끝나는 그러한 기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글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해석을 하고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걸 알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점점 더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배운 사람들 일의 어떤 시대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배운 사람이 장관이 되고 배운 사람이 무슨 차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관리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금 가면은 아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거를 지금은 발굴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또 뭐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한 사람도 그걸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주특기를 찾아서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리 아들 공부만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풀려가요. 그러니까 공부만 알고 글만 알면은 학교만 졸업을 하고 나면은 애들이 점점 더 바뀌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어떤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때에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하는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두 종류가 나오는 거죠. 열심히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를 잘 하던 사람들은 동네에서도 가면은 발탁이 되고 어디 학교에서도 가면은 발탁이 되고 어디를 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아는 애들이 자꾸 발탁이 되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자리, 뭐 더 큰 자리, 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 아직까지도 보니 이 동네에도 50대 중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80, 90 노인들도 글을 다 아는데 아직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30cm 끊어오라 하면은 그 30cm를 못 끊어. 그냥 마구잡이 일은 잘하는데 30cm를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 면허증이 없어. 글을 몰랐어.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이라도 그거 어렵습니까? 저희가 처음 목회를 할 때 동네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한글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연, 이연, 뒷글, 리을 이렇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한 3개월쯤 되니까 80이 넘은 노인도 한 분은 사택에 그 시장 나가서 과일을 그냥 한 그물 사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했냐고 막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28번을 타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28번이 뭔게 우리도 뭐 버스를 안 타봤으니까. 그러면은 이 동네 어른들이 우리 동네 들어오는 차는 아래 시장에서 28번밖에 없어. 그러면 이 28번이 한 시간마다가 와요. 그런데 장을 다 보고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려. 28번이 3번, 4번 지나가도 배가 고파도 계속 기다려야 돼. 왜? 그 차를 타야 되니까. 그럼 그 차를 어떻게 타느냐? 그래도 비유가 있는 사람은 차 올 때마다 물어요. 이거 그거 가는 차인겨? 그러면 맞다 그러면 타요. 그런데 비유가 약한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어. 눈치만 봐야 되니까. 어떤 눈치를 보냐 그러면은 우리 동네 사람이 하나 오나 안 오나. 그래가 동네 차 탈 줄 아는 사람이 와가 그 차 타면은 그때 이제 그 사람 따라가지고 타고 가니 아침에 장에 갔다가 잠깐 뭐 하나 사가지고 오후 5시, 6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가르칩니다. 1, 2, 3, 4, 5, 6, 100까지만 가르치니까
그냥 찾아왔는데 오늘은 내가 버스만 가만 보고 있어. 앞에 글씨가 크다랗게 나오는데 28번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28번 앞에 가가 이거 그 우리 새마을 가느냐 그러니까 간다. 그래서 그 차를 탔는데 세상에 이거를 내가 좀 일찍이 공부했더라면, 누가 일찍이 이것 좀 가르쳐 줬더라면, 나이가 80인데 평생을 지금 28번을 몰라가지고 그게 눈치를 보면서 못 오던 그런 사람. 이제는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가르치는 우리가 힘들고 계속 와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이거를 가르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글이 되는 거예요. 글이 되니까 오더니 한 분은 특송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특송을 하러 나왔는데 특송을 한 10분쯤 해버렸어요. 그 특송이 바로 그때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특송하러 앞에 나왔습니다. 와가지고 인사를, 다른 거는 다 한데 특송 이제 찬양이 시작됐는데 뭐 반주는 막 아예 반주 못 맞추니까 하지 마라 해놓고 특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래 불러야 되는데, 이분이 특송하러 나와가 나 같은 이래가지고 10분을 막 그럼 좀 하다가 들어오제. 그래도 우리 이 시골 할매들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런 일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켜놨더니 뭐 한다 걔가 하나님이 요 다 계시는 줄 알고 눈만 감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다 듣는다. 요래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래 줄게면 되는겨.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그러더니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버지요. 그 일러 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요.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내보고 기도해라 해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그래. 나는 뭐 그 기도가 제일 진실한 기도 같아.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우리 전도사님이 맨날 저래 공부하러 돌아다니는데 시험 치걸라 똑 떨가 있어. 근데 기도를 그래 하는 거야. 기도를. 그래 내가 기도시켜놓고 후에 보통 하나님 저건 아닙니다. 그래가 나 지금 물어봐요. 왜 그러노? 이러니까 시험 쳐가 합격해보면 갚버려. 시험 쳐가 합격해보면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떨어져야 여기 오래 있는다 이거라. 안 그래도 일해주는 전사님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첫 번째로 시험 치걸랑 똑 떨가 있어. 근데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너무 진실해. 근데 내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저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저 할매가 몰래 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는 오늘 종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도를 한 40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40분 기도를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골 목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씨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과 자기가 몰고 댕겨. 내 따라와서 이제 내가 가르쳐 준다 이거라. 내가 우리 동네 가는 버스 내가 가르쳐 줄게. 저거 아이시다. 그러고 딱 보면 그 할매 뒤에 사람 수북 붙어가 있어요. 그 아래 시장에 가면은. 그래가 있으면 어머 저거 아이시다 이래. 그건 28만 왔다 저거다. 그러면 또 우타고 막 그러면 저 할매 똑똑하다고. 그거 28번 하나 아는 것 때문에 온 동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운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 이런 공식과 이런 논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개서 2장 17절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스가랴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20절에 가서 보면은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데 글 하나만 아니까, 이 할머니 표현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 가는 데마다 깜깜한데 알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가자 그러면은 외국 가는 거 돈만 있으면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외국 가려면 하면은 이 세관을 통과해야 되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들어가서도 이런저런 그거를 다 통과해야 되고 비행기에 가면은 써야 되고 내릴 때 글을 써야 되고 나올 땐 또 신고서를 써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전부 여행사가 대행을 해주는 그런 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쓰면 돼. 그런데 모르면은 못 가요. 글을 알면은 세상이 밝아 보여. 그런데 글을 모르면은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 어디 가지를 못해. 죽도 시장에 가서도 이 돈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도 외국 사람들이 뭐 돈을 내주면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 어른들은 큰일 납니다. 외국 사람이 돈을 10,000원 주면 7,000원짜리 사면 3,000원 내줘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덜 안 내줘도 돼. 왜? 가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 가면은 뭐를 하나 사면 지금은 이거 얼마냐, 그래서 가격 몰라가지고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냐고 물으면은 얼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보다 좀 큰 돈을 주면 되니까 100원이다 그러면은 150원짜리를 주면 되고, 뭐 10,000원이다 이러면은 그냥 10,000원짜리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주면은 남가줘요. 지금은 안 남가줄 수가 없어. 워낙 이거는 빠르기 때문에. 모를 때는 안 남가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도 그거를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그래서 최하가 이 물건이 얼마냐 그거는 이제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그걸만 가고 이제 우리가 가고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과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이 열쇠가 풀어지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내 머리가 먼저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이 말을 해보거나 행동하는 데 보면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뭉클뭉클할 만큼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보면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다 손해. 11조를 하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11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1조를 하고
또 두는 대로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오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일에만 전심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면은 끌어모으는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부자들이,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교인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학, 세계 최고의 음악, 세계 최고의 미술, 그거는 거의 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네 예수 잘 믿으면 복 준다는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러나 현장에서 지금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 삶이 다르고 그 사람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그거를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들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개에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가 그걸 안 되니까 곡식이 마르고 재앙과 우박이 거기에서 다 말라 비틀어져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스가랴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서로 해하지 마라. 마음에 그런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마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다. 그만큼 해도, 그러니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장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다,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수천 수백 번을, 수만 번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지 못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28번을 몰라서 7, 80평생을 힘들게 살다가 28번을 알아보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모든 28번을 모를 때와 알 때의 차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의 삶에다가 자기의 생각에다가 끌어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운짐 달면은 한다. 그래서 한국말 제일 한국 사람 무서운 거는 돈 내기가 제일 무섭대. 이거는 돈 내기 좁으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돈 내기로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가 죽이지. 전부 이래 돈 내기로 그냥 사람을 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예? 돈으로 사람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치권에도 또 우리는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우리의 모습이 될 거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에도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백성들이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늘 우리는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느냐? 절대로 그런 윤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이런 많은 삶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피어나고, 고난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고난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이 출세를 하고, 그 사람이 고난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거나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그 과정, 결국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가서 보면은 어디까지 가느냐고는 말라기의 시작부터 그래요. 2절, 3절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말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고 달라드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를 왜 낳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지금의 우리 젊은 애들을 우리가 봅니다. 낳아준 것만으로 끝이지, 그리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끝이지, 지 발로 먹고 살고 할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은혜와 복과 낮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대적 가운데서도 싸웠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칼을 들지 않아도 이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모든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게임도 되지 않을 판을 이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살았잖아요. 이거를 다 알고 다 보면서도 결국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아멘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의 내 현실은 지금 내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지금 내 현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예요. 또 잘 살았던 분들의 그 모든 미래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현실이 내가 살아온 현실이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은혜와 복들이 계속해서 열매로 다가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에 잘 살아야,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이 있지요. 오늘 알을 씨를 뿌려야 내일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내일 밭에 가가 열매 맺으려 그러면 그 무슨 열매가 그 맺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심으면은 하나님이 내일 거두게 하실지, 아니면 한 달 후에 거두게 하실지, 아니면 1년 후에 거두게 하실지, 2년 후에 거두게 하실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로 되어질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도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다음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 보면 참 감동입니다. 그죠? 이거를 시켜도 예, 저거를 시켜도 예, 뭐를 하자 그래도 예. 그러니까 하자 크는 대로 하는 애들은 반드시 저들의 인생이 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 하자고 안만 해도 안 하는 거는 지복이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본인 복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거는 꽝입니다. 그 인생에 그냥 그 인간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해놓으면은 그 자식이 나중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키는데도 지고지고를 계속 피우고 있으면은 그거는 끝에 가도 결국 외골수가 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죽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왕이여 당신이 약할 그때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내 고집, 내 실력, 내 생각을 펼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는 겸손한 삶이 좋은 나무고 정말 옥토가 될 것이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순종이라 하는 여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받으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간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너무나도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달아도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